자, 오늘은 95쪽 해충북사의 개성들이 이 법문이 많이 여기에 수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95쪽의 아래쪽에 어떤 스님이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응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거든요.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저절로 불성을 보게 될 것이며, 이게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는 이런 생각이 끊어지면은 저절로 본래의 불성이 보게 될 것이며, 또한 부처님과 중생을 동시에 놓아버리면 부처라는 생각도 끊어져야 되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다 끊어지면은 그 자리가 곧 해탈이다, 걸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생각에 우리는 잠겨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스스로 경계에 끄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생각을 일으킨 거에 의해서 스스로 구속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상이 다 공하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수행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체험을 해야 되고, 또한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기가 다 녹아져 나가야만이 바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집착이 놓아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업이 있는 상태에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기가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택 38번째, 하택 신이 선사는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법문을 했다 그런 얘기죠. 한 가지 물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인 것이다. 본래의 그 마음자리에 딱 두고 있으면은,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정진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자리에 두고 있으면은 이 공간이 텅 빈다는 걸 느낍니다. 텅 빈 것을. 결국은 텅 비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과거로부터 잠재해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들이. 그래서 스스로 또 경계에 이제 끄달려 가는 건데, 그래서 과거로부터 무수한 삶을 통해서 익혀온 습기는 그 무게로 친다면 한량이 없는데, 그걸 녹이지 않고는 절대로 여기서 말씀하는 부분을 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수행하는 분들에게도 과거의 업식은 남아있다면 끊임없는 어떤 그 과거적인 잠재인 인연들을 부딪히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직 업식을 녹이는, 맑히는 수행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수행도 없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참다운 삼매인 것이다. 그게 여기서 한 가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오직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만 스스로 정득을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도리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업식을 녹여야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업심 안 녹이고는 불가능합니다. 방금 그 어르신도 몇 년 전에 이제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인생이 과연 뭔가, 예? 과연 인생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사지가 뭐 왕성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몸이 따라주니까 이런저런 막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마음은 그래도 뭐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점을 다 할 수는 있어요, 마음에. 그러나 육신이 이제 따라주질 않아, 몸뚱아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인생이 뭔가, 이런 분의 이제 고심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의 그 연치에서 뭔가 새로운 뭐 이렇게 좀 그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나이 이제 드신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저 어르신도 이런 종교를, 지금 보니까 영어 실력도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영어 표현하는 거 보니까 영어를 봐서 하는 걸 보면은 영어가 자연스럽게 피어 나오는 분들은 영어를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일어, 중국어, 뭐 철학까지도 뭐 다 섭렵을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짧은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들었더니 좀 직지 내용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별도로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젊으신 분들은 사실 관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지가 왕성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다 움직이니까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스스로 느낄 때에 그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좀 힘을 좀 받아놓고 좀 공부를 이걸 좀 하셔야 되는데, 참 저는 뭐 절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반인들도 그래요. 나이 들어서도 뭐 이제 와서 뭘 새로운 걸 뭐 찾으러 다닌다 한다 하더라도 뭘 찾겠어요. 예? 하루 종일 뭐 돌아다닌다 해가지고서 눈으로 본 거, 다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 그림자 보고 그냥 거기에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기력이 떨어지면, 나이 이렇게 들으면은 그게 이제 좋은 것도 좋은 거 아니라는 걸 느끼는, 나중에 이제 알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보면은, 기력이 떨어지면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느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어르신 말씀은 수기철학이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분들을 통해서 느낀다, 그런 얘기죠. 불교는 철학이 절대 아닙니다. 그 어르신은 이제 철학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종교는 절대 이 불교는 철학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기 직지 내용에서는. 현재의 실존 철학이나 물리학에서, 왜냐면은 어떤 종교든지 지향하는 게, 어떤 과학이라든 것도 지향하는 것이 근본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본을. 모든 물질 세계를, 본질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물리학에서 추구하는 거고, 철학에서도 이 형이상학적인 부분, 그 부분을 주로 그 철학에서 추구하는 세계니까, 역시 본질로 들어가면은 역시 실천 철학에 와서도 다 텅텅 빈 거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 텅텅 빈 그 자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기들은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역시 불교도 본질로 들어가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있는 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당히 현대 물리학이나 실천 철학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본질에 상당히 정급해 와 있다는 거죠. 접근에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금융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체험을. 학문적으로다 이제 분석을 하고 물질을 쪼개고 나누고 들어가는 세계도 역시 이것은 지식의 논리에 의해서 아는 부분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논리에서 아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다면 다른 수행도 없다. 다른 또한 것도 수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직 이 본래의 자리하고는 아직 멀어진 겁니다.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참다운 삼매인 것이다. 이거 본래의 그 진여 실상자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그거야말로 참 도리를 오직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체험을 통해서만. 법에는 그 진여 실상에는 오고 가는 것이 없고 과거와 미래는 끊어졌으니 생각이 없는 것이 최상승이 되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상승 이 부분을 청하 스님이 생전에 굉장히 강조를 말씀하셨어요. 생각하기 이전에 그 자리를 관해야 된다. 이걸 진여 자성이라는 말을 이제 썼던 거예요. 청하 스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는 수행을 통해서만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해보면은, 이것은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직접 체험을 해야만이 이 뜻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 학인 대중들에게 이르니, 여기서 학인들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을 학인들이라고 그래요. 대중들에게 이르니 밖에서 이리저리 내달리며 진리를 구하지 말라.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밖이라는 말은 무슨 말은 외도라는 말을 쓰는 건데 밖을 쓰니까, 그러니까 마음 밖에 학문이나 어느 어떤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진리를 구하자고 하는 것을 다 밖으로 내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최상승의 선법이라면 짓는 것이 없어야 하리라. 그것이 진정한 선법이라고 그러면, 최상승 선법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짓는 것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 없애겠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보살님이 교재 없어요? 그냥 보살님은 귀 다 열려있는 분이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살님은 그 수불스님,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그래도 지금 선에 대해서 제도를 좀 하고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수불스님. 참 거기는 전에 한번 연수교육을 가서 특강을 수불스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 참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은사스님은 부산서 이제 주지소를 맡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수불스님은 선방에만 이렇게 다녔대요. 다니다가 은사스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네가 와서 이 주지 스님을 봐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은사 스님의 뭐 또 부탁이 말씀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주지 스님 계신 데를 자기가 이제 주지를 소임을 맡게 됐는데, 그리고 은사 스님은 지리산으로 토굴로 들어가셨다는 거야. 들어가셨는데 그 자기 은사 스님이 이 역학을 잘했대요. 주역을 상당히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물 스님은 이제 참선만 하셨던 분이라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뭐 봐달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은사 스님이 해줬으니까. 내가 무슨 그따위가 다 있냐고, 응? 그거 다 사더라, 다 외도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보살님들이 그 은사 스님한테 전하는 거예요. 스님이 했던 게 다 사도고 외도다. 그러니까 은사님이 뿔이 나가지고 막 달려와,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응? 이래서 막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설 운영하겠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단 주지가 된 한 해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상당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빠져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상당히 힘들었대요, 사찰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 수불 스님이 선만 뭐 이거 목탁 치는 것도 없고 무조건 들어오면은 참선만 시킨 거예요. 자선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니까 수불 스님이 진짜 불교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젊은 분들이 막 몰려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정말로 그 참선 지도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누군지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다가 분원을 낸 거야. 서울에다. 분원을 냈는데, 참, 자기가 그 한 10년 가까이 어쨌든 간에 자기는 오직 한 길로만 지도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진짜 정도를 가르치는 스님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칠석대 같은데, 백종대 같은데 뭐 이거 하잖아요. 이거 막 목에 힘이 딸려가지고 배심이 있어가지고 아랫배에다 그냥 단절 힘을 막 주면 축원해야 돼요. 이거 축원만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축원하는 게.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단전의 힘을 줘야지 이제 그나마 이게 축원할 수 있어요. 이 명단이 읽는 거. 배심이 있으면 못해. 이거 호흡이 딸려서. 보살님들은 그건 모르지. 내가 악을 쓰면 있다는 거. 그 스님은 그걸 일체 안 했다 이거지. 안 해서 신도들 분들 가운데 의식이 조금 이렇게 좀 깨있는 분들이 사찰 운영하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법회날 와서 봉투로다가 시주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분원 같은 데서 칠석 날인데 벌써 이게 상당히 10년 넘은 얘기죠. 그때 당시에 칠석 때 그 봉투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2억이 넘었다는 거야. 자기 1년에 수입이익이 들어오는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판공비를 자기 1년에 10억을 받는데요. 그때 당시. 지금은 20억을 더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도들이 관리를 다 하면서 스님한테 1년에 판공비를 그때 당시에 10억을 준대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자기는 다 사찰에 다니면서 대종교황도 하고 막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총무원장 나온다고 지금은 이제 1년에 판공비가 뭐 20미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선방에 막 그 보시를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그 꼬투를 잡아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 가지고서 총무원장 출마한 걸 그냥 나서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냥 처벌해버렸거든요. 조금 좀 싹수가 노란 사람들은 아예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그래도 수불 스님이 가장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지금도 테레비 같은 나오면은 신도분들이 동일한 법복을 입고 그 좌선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숭고할 정도예요. 아주 진짜 그런 보살님 거기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큰 물에서. 큰 물에도 놀아야지. 지금은 사실 진짜 도인들은 우리같이 나서서 떠들질 않습니다. 왜냐? 먹히지 않는 세상이니까 지금. 진짜 도인들은 산속에 들어가니까 안 나옵니다. 너무 잘 알거든요. 지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 유럽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다고 생각을 해서 추구했던 것이 오늘날 정신적으로 이제 폐파되면서 이상한 무슨 해피족이다 이런 게 이제 출현하면서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론은 물질로서 우리 인간들이 행복을 추구했던 것이 오히려 정신의 피폐로 인해서 사이에 더 혼란스러운 것을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질 추구로, 의주의 추구를 지금 우리는 아직도 유럽, 서양에서 겪었던 그건 아니다 하고 내놓은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그걸 쫓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 안 가서 결국은 젊은 세대들이 물질로서의 어떤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던 것이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유럽 쪽에서 이 불교, 선불교가 다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역수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불교가.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의 그 불교는 독일 쪽이 지금 가장 그래도 이 선불교가 상당히 대중들에게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불교 센터에 와서 수행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한국에 오늘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아니고, 진짜 선불교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선불교가. 지금 이 직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교가 진짜 부처님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의 참 가르침이에요. 이 직지만이. 하택 시리선사는 또 말하였다. 생각이 없는 것을 종지로 삼고, 생각이 없는 것을 종지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종지. 종자가 마루종자, 지자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근본. 종지. 생각이 없는 것을, 생각이 없는 거라는 말은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무언가를 보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듣고서 끄달려가는 가기 이전의 자리. 그 자리는 지금 다 여러분도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 자리를 근본으로 삼아라. 종지로 삼아라. 다른 것은 다 그 마음 지닌 실상에서 나온 파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끄달려 가지 말아라. 생각이 없는 걸 종지로 삼고 짓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생각을 그래서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근데 현실에 지금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가만히 누워있어도 아니면 정진한다고 앉아있으면서도 그냥 오만 가지가 막 들끓고 이것이 뭔고? 응? 그러고 우리는 꼭 축원할 때 세세생생 보살도를 이루겠다고 그래요. 세세생생 보살도. 태어날 때마다 보살행을 하겠다. 응?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번면무락 서원화, 불등우상 서원도. 이 뜻도 모르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말로는 우리가 이제 하는 거지. 법회 때마다 다짐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노래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노래로. 중생이 끝없더라도 다 건지겠다. 한번 건져보겠습니까? 그래서 중생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 비유를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연못에 빠졌던 물에 빠졌어, 깊은 물에. 근데 그 자식을 내가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조할 수 있어, 없어요? 구제에 들어갔다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수영을 확실히 배워놔야지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녀들도 구제할 수 있지 않은가,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은 내가 먼저 그래도 눈이 열려야만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가족들에게 밝은 길로 인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여는 원래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진여라고 합니다. 참진자를 여기 쓴 거예요. 진여는 생각이 없는 것이요. 진여는 그 자체에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육안을, 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보면서 그 진여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끄달려 가는 거죠. 생각을 한다 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한다고 해서 뭘 얻어지는 것도 없고 알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죠. 생각을 일으켜서는. 진실한 모습은 생각나지 않았는데, 본래 진여 자상은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우리가 경계에 끄달려 스스로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비하자면은 그 넓은 바다가 잠시라도 잔잔할 데가 없다는 거죠. 잔잔할 때도. 우리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잔잔하다고 평화롭게 산매에 들고자 하지만은 주위에 이렇게 저렇게 엮인 인연들로 인해서 그 가만히 있으면 옛날에 없었던 일까지도 잊었던 일까지도 막 불 끓면서 올라오거든요.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어떻게 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몸과 생각으로 진여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볼 수 있겠냐 하는 얘기거든요. 생각 없음으로 생각하면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그것을 분명히 마음을 두면은 바로 진여를 생각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진여 자성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며 생각나지 않으므로 생겨나면 곧 진실한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본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머무르면은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본래 진여 자성이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둔다는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돼 있다. 진여 자성에 산매해짐이 있다. 그런 생각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열반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수행하면 바로 피안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수행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좌선을 하고 산매에 들어있어도 산매에 들었다는 생각도 끊어져야 되고 수행한다는 생각도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마다 구하지 않으니 구함은 본래 생각 없습니다. 구할 수 있는 것이 산매 경계에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광부 스님이 하택 신의 선생에게 물었다. 눈과 귀가 소리와 형상을 반연할 때에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입니까?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까? 마음이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마음이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 반연할 때에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입니까? 그랬는데 여기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라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보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눈을 통해 이렇게 끄달려가고 소리를 통해서 또 소리에 끄달려가고. 선사가 말하였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거나 서로 어울리는 것은 잠깐 미뤄두세. 그대는 대체 어떤 법을 소리와 형상을 본체라 여기는가? 그러니까 소리나 그 형상을 그 본체, 소리도 본체가 있는 거고 형상도 역시 본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리나 형상도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것이 아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리와 형상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리나 형상의 본체가 공하다고 말하는 부분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하다고 깨닫고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이나 범부와 성인들이 모두 똑같이 헛개비 같은 줄을 믿는다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일과 서로 어울리는 그 이치는 분명해질 것이다. 스스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보는 대상도 모든 게 공한 것이고 소리 역시도 공한 것이고 그 대상의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육안의 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정진을 통해서 깊은 정진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상태에서는 다 텅 빈 걸 알아요. 그 상태에서만. 그러면은 바로 이 성현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그 정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된다. 그래서 무량수 열애의 해를 지가 직지 정진 바람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직지는 무슨 뜻이에요? 직지. 저번에 어떤 손님이 대도한테 전해서 직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직지. 예? 본래 진여 자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래 마음자리, 생각, 여기서 생각 이전의 자리를 직지를 본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지를 통해서 본래 가르친 그 본래 마음자리를 닦아나가는 것이 정진이에요. 그 정진을 통해서 바라밀다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우리 절에 다녔던 분이 남편이 김종필 씨였어요. 그 이름을 쉽게 잊어먹지 않은데 직장 관계로 이제 서울 이사를 갔는데 그 부사님이 절에를 나왔었는데 그때 그 불강사를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불강사. 그때 당시에 불강사에 광덕스님이 계실 때예요. 광덕스님이. 그 광덕스님은 성철스님의 사제예요. 사제. 같은 학렬인데 밑에란 말이에요. 상자가 아니고. 근데 한 1년 이상 정도 있다가 어느 날 그 부사님이 와서 거기는 반야 바라밀다만 정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가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걸.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우리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이렇게
정진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하반야라밀 바라 마하반야라밀 그걸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해를 사실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하를 통해서 즉 이 마하가 바로 진여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진여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리를 마하라고 하기도 금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바라 밀다라는 말은 그것을 확실히 하나라는 걸 믿고 진여 실상을 믿고 개성 저 언덕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수행을 끊임없이 하면 밀다에 도달한다. 밀다는 열반에 도달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 뜻 자체는 굉장히 좋은 뜻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진성이 길잖아요. 마하반야바람. 이 길으면은 집정도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밖에 못 한다는 거지. 한정된 공간에서만. 마하반야바람을 이렇게 소리내서 하면은 그것이 내 주위에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동안에 많은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른 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가운데에서 정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를 거듭 해온 것이 그것이 가나산이란 말이에요. 하도란 말이에요. 하도는 절대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 이 하도 자체가 의심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그건 죽은 몸과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이제 조사선을 더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조사선은 이게 조사선이에요.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그 자리를 마음에 두고 정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청하 스님은 치상성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장패마왕. 이 장패마왕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천인들, 이렇게 많은 신들을 이렇게 거느리었던 신 같아요, 이분이. 마왕패하. 장패마왕. 장마왕이 권속들을 거느리고 1000년 동안 금강제 보살을 따라다니며 보살이 기거하는 곳을 찾아다녔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마왕이라고 하니까 이제 마군이. 그런데 금강제 보살을 항상 이렇게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따라다녔다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보살이 기거하는 곳을 찾아서 끝내 찾지 못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은 그 누구도 절대로 존재가 없으니까, 물질이 아닌 세계에 딱 있으니까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신통수를 잘 부르는 스님이 계셔서 이제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산매에 들어갔으면은 거기 딱 모든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은 저승사자도 절대로 못 봅니다. 저승사자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깊은 산매에 들어가 있을 때만 사자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그래서 그 정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있으면 사자 눈에 안 띄지 절대로 안 끌려갑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하다가 거기서 나오면은 이제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하면 그때는 사자 눈에 딱 눈에 띄거든. 요때다 딱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장패마왕이 우연히 금강제보살을 만나게 되자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오면은 다 영가세계에서는 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다 보게끔 돼 있어요. 생각이 이런 때 파동이 생기니까. 그대는 도대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1000년 동안 그대의 거처를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였소. 나는 머금이 있는데 의지해서 머무르지도 않았고 머금이 없는데 의지해서 머물지도 않았으면서 이와 같이 머물러 왔소이다. 1000년 동안을 이 금강제보살을 따라다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못 봤던 이유가 삼매에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대상이 다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나는 머금이 있는데 의지해서 머무르지도 않았고 대상이 없으니까 머금이 있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머무를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집착할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생각에. 찾을 수가 없죠. 머금이 없는데 의지해서 머물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정진해 왔소이다. 그러니 마왕패왕이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지. 한번 정진해서 그 경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라도 한번 얼마나 쉬워. 누워서 하면 얼마나 쉬운데요. 누워서 하시면은. 너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잘 때는. 소리 내면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속으로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전혀 누구한테 패키질 아무도 없어요. 직장에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또 소임을 맡았으면 해야 되니까 잠을 이제 자야 되겠지만은 정말 소임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속이 장이 더 좋아집니다. 한 끼 안 먹는 게. 우리 같이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 좀 여기를 좀 채워놔야지 소리가 나가는데 이거 안 채워놓으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먹어야 돼요.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걸리는 게 없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게 탄력을 받아놓으면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 순간이. 왜냐하면 시간 가는 걸 모르고 그냥 시간이 가버렸거든요. 다음은 마조 도일스님. 중국에서는 이제 이게 8번째 8조인데, 이제 여기서 앞에 나온 분 가운데는 이제 법맥을 이어받은 분이 있고 못 받은 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해능스님이 6조잖아요, 6조. 그러니까 지금 앞에 몇 분을 했는데, 바로 법맥은 마조 도일스님한테 8번째 이제 법이 전해진 겁니다.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이런 질문은 아마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자 마조가 답하였다.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 본래. 그래서 여기서 본래라는 말을 사실 붙여줘야지 더 확실한 거예요. 본래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래 마음이 부처님이다. 이런 내용을 작년엔가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 작년에 행사 하기 전에 예술의 전당 그 뒤쪽에서 강의했던 분이. 그 누구예요? 돌. 김용옥 씨가 무슨 이제 강의를 한 것을 상당히
유튜브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언뜻 우리 그 원신이 보내준 걸 이렇게 보는데 거기 앞에 있는 아이들이 있었던 건데 애들이. 그러니까 네가 붙여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불교를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성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성불교에서는 보통 성철 스님도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다라는 말 한 것이 바로 부처라는 말이시거든요. 이 뜻은 진여 자성이 바로 불성이라 했고 그 자를 깨달으면 부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깨달아야만이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만이. 그런데 깨달은 분이 비춰볼 때는 그 자기가 본래 깨닫고 보니까 자기 본래의 마음이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계도 역시 부처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그 부처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도 모르는 분들한테 그냥 네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본래가 부처님이다. 이 본래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돼요. 본래라는 말을. 이게 이 본래는 아까 진여자성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를 바로 진여자성 본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도입니까? 마음 없음이 바로 도이다. 생각이 끊어지면 그게 바로 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라는 말과 도라는 말이 똑같은 자리를 부처라 부르기도 하고 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본래가 전 시간에 말씀 이름이 있어 없어요. 본래 진여자성에는 유무를 떠났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본래 언어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부득이 방편상 부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기도 한 거고 또 도라고도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또 법이라고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도 하고 아까 마 또는 뭐 진여 등등의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것은 그냥 이름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 그런 얘기죠. 진리는. 만약 그런 언어 속에서 그게 도가 따로 있는가 이렇게 집착을 하면 그 문자에 다시 속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에. 부처님과 도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부처님과 도는 떨어져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건 하나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부처가 따로 있고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여 그 자성을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부득이 부처라고 이름 붙여놓기도 하고 도라고도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그 진여 자성을 그거 도다, 부처다, 보살이다 절대 이름을 그걸 쓰면은 그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지가 모든 종교를 초월한 어떤 종교 색깔이 느껴지지 않는 내용으로 사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이런 설명을 하면은,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불교를 가지고 경전 가지고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부님들이. 근데 그분들은 이제 껍데기만 가지고 이제 다루는 거죠, 껍데기. 근데 진여 자성에 들어와서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뭐 당황할 정도입니다. 아, 이 불교 이런 것이냐. 그래서 도나 불성이나 관세음보살, 지정보살 다 똑같은 자리를 달리 표현만 했을 뿐입니다. 도는 손을 편 것과 같고 부처님은 주먹을 쥔 것과 같다. 손을 핀 거와 주먹을 쥔 같아요? 다른 거예요? 이게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게? 하나는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 하나. 마주가 말하였다. 도는 닦는 데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본래 진여 자성은 본래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닦는다고 하는 말을 이제
쓸 때에 닦아야만이 도를 깨친다 얘기하는데 본래 도는 항상 갇혀 있는 거예요. 본래 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그동안 그 진여 자성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현생계에 우리는 끄달려 살아온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껍데기를 뒤집어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벗겨내는 것이 그게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본래 진짜 갖추고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보다 쉬운 거 있어요. 도는 닦는 데 있지 않다.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닦아야만이 도가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닦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갖추고 있으니까. 만약 닦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닦아서 이루어질 때 도리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닦는 생각을 계속하면 오히려 본래 도가 가려진다는 거지. 그 생각에 의해서. 닦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 진여 자성이 더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비유는 지금 명상하기 비슷한 말인데, 그 몇 번 말씀드렸던 흙탕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은 맑힐 수 있어요? 응? 들어가서 막 휘집어야지 맑아지나?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맑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본래 모든 생각을 일으키던 가만히 있으면은 본래에 갖추고 있는 자성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 그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도 닦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밤에도 꿈속에서도 뭐 만날 사람을 다 만나고 돌아다녀요. 꿈속에서까지도. 그러니 그 불상이 언제 드러나? 꿈속에까지도 막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안 만나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몽중 일어난 말을 한 것은 꿈속에서도 그런 마음 바탕자리는 계속 번뇌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한 생각에 몰입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꿈속에까지도 한 생각을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들이 정말 주야로 일주일간 한 생각을 끊어지지 않고 정진에 밀고 나오면은 복개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쉽다. 응? 그렇게 쉬운데 왜 그걸 못해요? 한번 우리 코사님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한번 밤낮으로 한 장을 놓지 않고 쫙 밀고 나가보셔요. 뭐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쉽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이는 성문과 같을 것이요. 만약에 닦아서 도를 깨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문과 같은 거였어요. 성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그 미얀마, 태국, 이 동남아의 그 불교 형태를 지금 자기들은 원형 그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전 위주로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를 부처님께서 내가 저기 지금 등을 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등을 가르쳤는데 손가락으로 나는 분명히 저 등을 가르쳤는데 등은 못 보고 이 손가락만 끄달려 가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서는
오직 사람의 본래 마음 생각하기 전 자리를 일러주기 위해서 법문한 건데, 그 부처님 말씀하신 본래 참뜻을 모르고 오직 문자에만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소승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성문승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한 거에 그냥 끄달려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승불교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불교는, 대승은 부처님 말씀하신 모든 경전에서 말씀한 것을 오직 우리 본래 마음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건너 그런 많은 경을 뛰어넘어서 곧바로 우리들의 본래 마음자리를 닦는 수행을 하는 것이, 이것이 대승수행과 소승수승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성문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닦아서 무언가를 닦아야만이 도를 깨칠 수 있다는 이 부분까지도 지금 마조스님은 그것도 성문승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래의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에는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마음에 두고 닦아 나가면 될 것이지 뭘 닦아서 도를 깨친다고 하냐. 원래 갖추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닦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범부와 같다. 또 아무것도 닦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또 범부다. 그러니까 닦아도 닦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중생이다 그런 얘기죠. 중생. 어떤 사람들이 물었다. 어떤 견해를 가져야 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견해, 어떤 생각으로 도를 깨달을 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마주가 말하였다. 자기 성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으니, 본래 당당히 다 갖춰 있다 그런 얘기죠. 갖춰 있으니 선악에 막히지 않는다면, 선악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면은 도를 닦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이다.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이 얘기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뭘 한다, 안 한다는 생각까지도 딱 놔버려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죠? 잘 때 생각을 합니까? 잘 때. 눈 딱 감고 있으니 뭐가 보이나? 잠들어 봐요. 근데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가지 별별 다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다니잖아요. 끔찍해서. 이 수면을 깊게 취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수면을 깊게 취하진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 마음이 돌아다니는 거. 다 알잖아. 그게 밤이나 낮이나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그러니 언제 중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주가 말하였다. 사람들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드는데 이것은 곧 짓는 일에 속한다. 업을 다시 또 짓는다 그런 얘기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인데 이런 생각까지도 본래 진영에서는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까지도. 공을 관하고 관한다는 생각도 놔버리고 선정에 드는데 선정에 든다는 생각도 끊어져야 되고 이것을 곧 짓는 일에 속한다. 다시 업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조 스님의 그 법문이
마저 어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저 어록이 어떻게 하면 참선하는 수행하는 분들의 지침서예요. 그만치 마저 스님이 정확하게 수행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두고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밖을 향해 정신없이 구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날 건가 안 나타날 건가, 지장보살을 찾으면서 지장보살을 내가 한 번은 꼭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이 뭔가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태어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도 역시 뭔가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 역시도. 극락이라는 곳은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만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그게 아니라 그 환경이 거기는 정말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눈 밝은 상태에 들어가줘야지 거기서 빠른 속도로 눈 밝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살자 극락이라 가지고. 그래서 밖을 향해 정신없이 무언가를 구한다면 더욱 멀어져 갈 뿐이다. 도하고는 점점 멀어진다. 그저 삼계의 마음과 헤아림을 다하여 할 뿐이다. 삼계, 색계, 육계, 무색계. 그저 삼계의 마음과 헤아림을 다해야 할 뿐이다. 한순간의 헛된 생각이 곧 삼계 생사에 다시 윤회하는 요인이 된다. 생각을 일으키면 다시 색계, 육계, 무색계를 다시 윤회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저 한순간에 헛된 생각이 없다면 생사의 근본도 없을 것이다. 태어나고 죽음도 끊어진다는 말은 그냥 징여 자성만, 그게 이제 이 조사선하고 가나선하고 다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조사선에서는 이렇게 성현들이 말씀하신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가 우주의 본래 실상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고, 가나선에서는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래 마음이 모든 게 주인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지. 예? 이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지. 그래서 마음을 무엇인가를 의심을 두고 나가는 것이 이게 가나선의 핵심 수행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졸리면은 자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배고프면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것이 뭐냐 이거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게 의심을 두고 나가는 것이 이게 가나선 수행이에요. 근데 그런 의심이 없이 그냥 이먹고 이것이 뭔가,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게 이제 경상도 그 말투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줄여서 이먹고 했던 거예요. 이먹고. 아니면은 개대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일체 실의 불성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없다고 그랬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가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의 현대인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불교를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의심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스님들이 선방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두를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 안 생기니까. 이론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놓으니까 내가 원래 부처인데 이렇게 해두니까 의심이 안 일어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수행 방법이 지금 남방불교권의 그 원형불교라고 주장하는 그 남방불교 수행을 그걸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배우겠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나 아니면은 지금 예를 들면 현각 스님도 이제 가나선을 주장하는 분인데, 가나선을 그걸 그래도 가장 깨달음이 이룰 수 있는 요긴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이 단순하다는 거죠. 그 스승들이 한마디를 딱 던지면은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믿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숭산 스님 미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래 나름대로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갖춰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밥그릇을 깨끗하게 김치를 씻어가지고 다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스승이 저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분들한테 밥그릇 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김치에다가 밥그릇 싹싹 씻어가지고 마시라면 안 마셔요. 구역질 난다 그래요. 구역질 난다. 우리도 옛날에 한번 우리 합창단들 중심으로 해서 바로 공양을 일주일에 한번 시켰더니 한 더 번에 스님 구역질 나서 못 마시겠다. 구역질 나서. 이게 그만치 어떤 믿음의 그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겉모습만 본 거잖아요. 그 고춧가루도 보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마음에서 이제 약간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시니까 속에서 마음에서 안 받아줄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하나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수행을 위해서 약으로 먹는 것이다. 몸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몸이 망가지면 수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뭐 몇십 년 전 선방의 강원에서도 스님들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수행을 하기 위한 약으로 먹는 것이지 그것을 뭐 살을 찌우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살을 찌우기 위해서. 지금같이 뭐 그 영양가 비율을 맞춰서 뭘 비타민을 먹어야 단백질을 먹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미 그런 자세가 안 된 분들한테는 이 바로 공양이 굉장히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가지고 가장 뭐 2박 3일이라든가 한 일주일은 해보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고 얘기를 하면은 뭘 같아요? 예? 그분들이 느끼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참선이라고 합니다. 참선.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잠시라도 이렇게 서양인들은 체구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자 문화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보통 20분에서 30분만 딱 앉혀야 돼. 그래야지 그분들이 따라오지, 스님들 50분 한다고 50분 했다가는 다 도망가요. 30분 정도를 있으면 자기들이 편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수련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그게 인상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그래도 생각을 다 놔버리는 순간이니까. 살림하는 분들은 자선한다고 앉아서 읽다 보면은 아침에 남편하고 좀 싫은 소리 한 거, 그 생각도 막 일어나고 애들이 공부를 이놈이 잘할까,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갔나, 깃도는 먼저 탈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뱅뱅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행할 때에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이해를 전제로 해서 자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앉아 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되거든요. 안다 하더라도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좌선할 자세, 마음 자세를 설명을 해준 다음에 하면은 그나마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하스님이 강조한 부분이 선호 후수다. 먼저 충분히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먼저 이해가 돼야만이 그 전제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헛된 시간 보내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